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인류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은총에 감히 올바르게 화답드리지 못하고 배은망덕과 모욕과 역겨움으로 대갚아드렸던 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악을 오늘 이 1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배상과 보속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이 마음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께 속한 영혼들을 대신하여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이 배상과 보속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 합당하게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기를 위해서 보내지 않았던 수많은 시간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반성합니다. 아버지, 늘 아버지께 즐거움과 기쁨만을 드리기보다는 자아라고 하는 역겨운 저희들의 뜻을 내밀어 아버지께 모욕만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인내와 사랑과 지고하신 그 자비의 은총으로 은혜를 거두시지 않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아버지께 속한 영혼들을 돌보시고 이끌어주시고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에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새해에는 부디 아버지께 더 기쁨만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새해에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반드시 승리하여 온전하고 완벽하게 아버지 뜻 안에서 신적인 질서로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미국을 새롭게 재건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할 아버지 부디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오늘 1년 동안 미약했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채워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과 열망의 나라에서 부족했던 모든 사랑을 빈틈없이 다 채워드리겠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이 옳은 의지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월 1일부터는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가 저희의 절대적 규칙이 되고 정신세계가 되고 생활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영혼으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 다시 탄생하는, 영혼이 재창조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아버지께 청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새로 태어나 이 신적인 질서와 진리라고 하는 정신이 저희들의 딸을 규칙이 되고 이 나라의 헌법이 되고 이 나라의 도덕 윤리의 가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늘 기쁨만을, 늘 즐거움만을, 그리고 늘 사랑만을 받으시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그렇게 되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똑바로 반영하는 저희가 되기를 갈망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 2020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주신 메시지를 드디어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랫동안 내가 하느님께 잘해드린 건 무엇이고 내가 하느님께 실망을 드렸던 건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양심 안에서 한번 성찰해 보시고, 그럼 이제 내일부터는, 새해부터는 나는 무엇을 달라지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성탄 8일 축제 제7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일 새해가 시작되는 가운데 오늘 나는 각 영혼이 내 앞에서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도록 초대한다. 영혼은 2021년에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느냐? 영혼은 나의 계명을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 노력하였느냐? 영혼은 매 현순간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개인적 거룩함의 집을 짓기에 노력하였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영혼은 자기 자신을 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내기 위한 영혼의 노력을 축복할 것이다. 또한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데 다가오는 새해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을 축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보통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이 되면 보통 반성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내년에는 이런 소망을 좀 한번 이뤄봤으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뭘 달라지게 할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프로세스를 짤까, 지나간 한 해는 나는 뭘 잘했고 뭘 잘못했나, 내가 이룬 것은 과연 있는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을 돌아보게 되죠. 자, 오늘 아버지께서는 이제 2020년의 마지막 날인 31일에 주신 말씀이신데,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제 다가오는 새해 너희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영혼에게는. 과연 새해가 됐는데 지나간 해와 수많은 시간의 종교 생활을 했죠, 우리가. 그럼 수많은 시간의 종교 생활을 했는데 작년의 종교 생활과 올해의 종교 생활이 똑같다면 그건 달라진 게 없는, 발전이 없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10년 전의 종교 생활이나 지금의 종교 생활이나 만약에 내 영혼의 상태가 똑같다, 하나도 발전되거나 달라지거나 나아진 게 없다, 그럼 이것은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정립이 안 된 거고, 그것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고 나를 위한 종교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기 바로 전날인 마지막 날에 메시지를, 우리에게 과제를 하나씩 남기시는데, 바로 그게 뭐냐, 육이 좋아지기 위해서만 무슨 계획을 세우지 말고 도대체 영적으로, 즉 본질적으로 너의 영혼이 이제 새해가 됐을 때 지나간 해와 달라지려면 뭐부터 계산해야 될까?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너는 보느냐? 그것은 바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영혼의 관계성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란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나라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더 나은 관계로 개선해야 되겠다. 그럼 이 말이 너무 모호하게 들리시면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즉 이 말이죠.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쁨을 드릴 것인가, 새해에는.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에 열과성을 너가 다해야 하느님과 나와의 영혼의 관계성에 그 나라가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과거보다 더 드리는 존재가 된다면 그건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곧 개선된다라는 것이죠. 개선된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 관점의 나라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자녀들아, 내일 새해가 시작되는 가운데에 오늘 나는 각 영혼이 내 앞에서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도록 초대한다. 새해가 시작되기 마지막 전날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초대하시는데, 어떤 의미의 나라에서 초대하시냐? 현재 너의 상태가, 너의 영혼의 처지가 하느님 앞에 올바른 관계성인가? 네가 좀 한번 잘 검토해봐라, 너의 양심의 나라에서. 이 말씀이시죠. 영혼은 2021년에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느냐. 자, 즉 새해에 너가 개선해야 될 첫 번째 목표는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이런 프로세스가 너의 영혼 안에 있냐, 이 말이죠. 너의 영혼과 정신 안에 새해에 좀 더 너가 발전적인 신앙생활을,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은, 더 본질적인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려면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그러면 너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너 한번 성찰해봤니? 고민해봤니? 양심 성찰해봤니?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그 방법까지, 답까지 다 가르쳐주세요, 친절하게. 뒤에 이렇게 나오죠. 영혼은 나의 계명을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 노력하였느냐. 답을 다 주신 거예요. 물음을 던지시고 답을 주시기를, 계명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렇게 답을 주시잖아요. 물음표로 묻는 형식으로 말씀만 하셨지,
영혼은 나의 계명을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에 노력하였느냐. 즉, 너가 나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은 너는 내가 준 계명부터 똑바로 엄격하게 절대성의 정신의 나라에서 너 자신에게 적용하고 지켜야 된다. 그게 바로 나에게 가까우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네가 해야 되는지 아니? 1번은 지킬 원칙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계명을 새롭게 나의 영혼에게 적용해서 그 계명을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서 사실적으로 지키는 영혼이 돼야 된다는 거죠. 피상적인 거 말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계명을 모르는 가톨릭 신자는 없습니다. 1번.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그 1계명을 실제적으로 지키고 사냐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계명을 나는 지난 1년 동안 지키고 살았는가 아니면 안 지켰는가. 아마 대다수의 신자분들은 안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직한 걸 겁니다. 왜냐? 그럼 어떻게 안 지켰다라고 제가 이렇게 감히 당당하게 말씀드리느냐? 자아를 따랐다면 안 지킨 겁니다. 100%. 작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작년에 신앙생활을 항상 모든 나의 결정과 생각과 그 모든 것 앞에서 가장 작고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최우선으로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 이거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싫어하시겠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1계명이 그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한다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럼 그 1계명부터 안 지킨 사람이 수두룩할 거라는 거죠. 첫 번째로 하느님의 자리를 항상 둬야 되는데 우리의 대다수는 다 자아를, 나의 자아,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의 의견이나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기준, 내 정서, 내가 진리에 나오지도 않는데 맞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선, 이런 것을 따르고 살았지.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느님이 이걸 원하실까, 기뻐하실까, 성경에 나오는 진리에 근거하면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판단 내리고 분별하면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1계명부터 안 지킨 거예요. 그럼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당연히 좋아질 리가 없죠. 아니, 계명의 첫 번째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관계성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관계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한 사이가 되고 내가 마음에 이런 마음을 이렇게만 가져도 아버지가 금방 느끼시고 나도 아버지께서 내가 마음을 이렇게만 움직이면 금방 느끼신다는 걸 나도 느껴서 이렇게 교감이 빠르게 바로바로 되는 어떤 이런 긴밀성의 나라, 이런 친밀성의 나라, 이게 하느님과 가까워진 영혼이고, 그리고 하느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영혼의 특징은 바로 이렇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저는 신앙생활을 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첫 번째 계명부터 모든 것에 앞서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길거리에 지나가고 내가 회사에 가서 무슨 일을 하건 이런 모든 것 앞에서 늘 하느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다 모시고 아버지 저 앞서가세요. 예수님과 어머니 제 발걸음 앞에 앞서가세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은 거의 없다는 거죠. 왜? 이런 본질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들어본 적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네가 작년과는 다른 새해가 되길 원해. 특히 신앙생활의 나라에서, 이런 본질적인 나라에서 영혼이 더 고결해지고 더 하느님께서 무엇을 주시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고 하느님과 소통이 잘 되는 어떤 이런 발전적인 관계성을 아버지와 갖는 것을 원해. 그러면은 너가 해야 될 첫 번째 노력은 지킬 원칙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발전이 없는 것은 항상 너는 입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의 마음의 본질로는 네 자아를 따르면서 입으로만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성당에 왔다 갔다 한 거지, 사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신과 교감하고 신과 말씀을 나누고 신이 말씀하실 때 알아듣고 그래서 똑바로 반영하고 이런 피드백이 팍팍팍팍 되는 이런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럼 대다수의 안타깝지만 신자분들은 이런 것에 대한 개념도 없고 나라는 더더욱 없고 이것을 전달해주는 리더가 없다 보니까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 현대인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당장 내일부터
1월 1일부터 여러분이 새롭게 하셔서 달라지길 원한다면, 내 과거의 나와 달라지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첫 번째 목표로 가지셔야 될 건, 나는 따를 규칙이 도대체 뭔가? 나에게 따를 규칙이나 질서나 원칙이 나는 있는 사람인가? 이거부터 살펴봐야 돼요. 나는 도대체 따를 규칙이나 질서나 원칙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무질서 자체로 살았구나.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되고, 그럼 이제부터는 무질서하지 않은 나로 좀 살아보자. 그럼 따를 규칙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무질서하지 않으려면. 그럼 도대체 어떤 따를 규칙을 가져와서 살까? 올해부터는 내 뜻, 내 자아, 내가 원하는 거? 이건 무질서 자체입니다. 똑같아요, 과거랑. 이런 상태, 이런 정신 상태와 이런 영혼의 상태로 신앙생활 백날 해봤자 발전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과학적 원리입니다. 무질서한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질서 자체이신 하느님과 통교가 될까요? 그쵸? 소통이 안 되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과학적 이치인 거예요. 아버지라는 분은 질서 자체요, 논리정연 자체요, 참됨 자체요, 올바른 것 자체고, 완벽한 것 자체고, 정의 자체. 이런 모든 퍼펙트함의 근원이시고 완벽함의 근원이신데, 무질서하게 내 멋대로 어느 날은 이랬다가 어느 날은 이랬다가 어째는 이랬다가 내일은 신경질하니까 안 하고, 이런 무질서 자체인 나와 그렇게 질서정연한 하느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과 소통이 되려면 나를 고쳐야 되겠죠. 뜯어. 그럼 어떻게 고칠까요? 그분이 질서 자체니까 나도 그분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분이 질서정연하게 사고하시는 그 방식의 나라로 나도 사고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하면 알아듣고 하면 알아듣는 이 통교의 통로와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고는 다른, 나도 좀 새해부터는 이런 본질적인 뭔가 좀 과거의 이 진부하고 발전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새해부터 첫 번째 계획, 항상 매사에 무엇을 하시던 간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지킬 원칙을 지키고 말하나? 내가 지금 계명의 근거에서 아버지가 주신 이런 질서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있나? 분별하고 있나? 이거를 매 순간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면서 반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 사고방식이. 첫 번째 방법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뭘까? 두 번째 방법은 계명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첫째, 이렇게 지킬 원칙을 새롭게 해서 그걸 따르고 산다. 둘째, 의로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산다. 새해 여러분이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서 아버지와 관계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지킬 원칙을 새롭게 한다. 그 지킬 원칙이라는 건 진리고 곧 이꼬로 계명이다. 그럼 첫 번째 계명부터 나는 지키는가? 첫 번째 계명이 하느님을 항상 내 자아보다 앞서가시게 해서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을 행해야 되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죠. 이 두 번째 계명도 대다수의 신자분들이 안 지키십니다. 몰라서. 우상 숭배하지 말란데 이 이교도는 이거를 빼버렸죠. 아예 계명에서.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계명인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원래 변질되기 이전의 성경에서는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요. 근데 대다수의 신자분들은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럼 도대체 우상 숭배가 뭔데요? 자,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느님이 아닌 그 이외의 것에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절하는 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게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럼 하느님이 아닌 것에 뭔가 신뢰를 갖고 존경을 하고 뭔가 이게 훌륭하다라고 해서 마음을 그쪽으로 하느님보다는 더 크게 쏠려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이런 일체의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엄청 많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하느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추앙하고 떠받들어서 인사하고 절하는 이런 행위가 얼마나 만연합니까? 그쵸?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 자기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 제가 갖고 있는 명예,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인간이 이 자연법 안에서 살면서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해서 애착하고 집착하는 이 모든 게 다 하느님보다 앞서 있고, 나의 생각에서 사고방식에서 하느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고 거기에 애착하고 집착하고 매여 있으면 이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도 또 안 지키는 거죠. 이렇게 10개의 질서 10계명을 나 10계명 잘 지키는데, 이렇게 아마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10개를 나열해서 종이에 쓰시고, 나는 이 10개 중에 뭘 지키고 살아가나를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의외로 나는 계명조차도 안 지키는 사람이구나. 정직하다면 이걸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계명부터 똑바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때부터 지키게 되면 그때부터야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영혼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말씀드렸고,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의로움으로 사는 정신의 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의로움이 뭔데요? 의로움은 자기를 배제하는 거예요. 계명이 의로움의 정신으로 돼 있어요. 기본 백그라운드가. 왜냐? 전반부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용이, 후반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계명의 10개의 정신을 묶어서 통합, 요약, 일괄 정리하면 거기 나를 위한 거는 하나도 없다는 게 계명의 정신이에요. 고로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의인이 된 거고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 배제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노력.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성을 가지게 하기 위한 두 번째 노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혼은 매 현순간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개인적 거룩함의 집을 짓기에 노력하였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우리가 매 순간 일상생활에서 뭔가 결정을 할 때 거룩함의 내 영혼의 집을 짓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가라는 노력을 너가 기울이냐는 거죠. 여러분 일상생활에 무엇을 결정할 때 거룩함의 집을, 내 영혼의 거룩함의 집을 여기 마음에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 거룩함의 집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따를 원칙이 진리이고 의로움으로 사는 사람은 거룩함의 집을 짓는 겁니다. 자기 마음 안에. 그럼 너는 매 순간에 뭘 결정을 할 때마다 너의 마음 안에 거룩함의 집을 짓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결정을 하고 사는가? 아니면 안 하는가? 이걸 성찰해 보라는 거죠. 그럼 지금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성을 갖기 위해서 두 개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킬 원칙, 즉 계명을 똑바로 철저히 지키고 살아가는 노력. 둘째는 의로움으로서 살아가는 거. 의로움이라는 건 자기를 배제하는 거예요. 즉 자기를 배제하는 삶의 모범이신 예수님과 어머니가 어떻게 일생을 사셨는가를 잘 보면 내가 따라가야 될 정신과 삶의 규칙이 거기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진리는 배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살아가셨고 그 살아가신 정신의 세계가 도대체 뭔가? 아,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사셨고 나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 나도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거고 자기 배제를 하는 거고 이 거룩함의 집을 나의 마음에 짓는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영성의 단계를 좀 더 고도화시키고 싶고 더 고결한 나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이 두 가지의 노력을 내가 다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더 고결한 나라로 가기 위해선 어떤 걸 해야 되냐? 이제 순도를 높이는 거죠. 즉 의로움의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거룩함의 집을 더 잘 짓는 단계. 바로 그 단계가 되는 것인데 그럼 의로움의 순도를 높인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이런 겁니다. 의로움의 순도를 높인다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구와 하나 되는 겁니다. 의로움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선. 즉 어떤 사명과 하나 되어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의 순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 어떠한 사명과 하나 되어 헌신한다라는 것은 거기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의로움으로 살았을 때보다 더 단계가 높아지는 거고 더 고결한 나라로 갈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렇게 의로움의 순도를 높이는 건데 그런 좋은 방법의 하나가 뭐냐? 어떤 사명과 하나 돼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 의로움의 순도를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의로움의 순도를 더 높이는 게 왜 누구랑 하나 되는 것과 결부되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에 예수님이 오셨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하나 됐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평소에 살아가던 의로움의 나라보다 순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왜? 고결하신 정신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희생도 해야 되고 고통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그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거기 많은 고통과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죠. 그렇지만 그것에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같이 산다. 그럼 예수님과 하나 됐다라는 그 사실이 예수님이 가실 천상의 나라에 나도 가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는 거죠. 왜? 하나 됐기 때문에. 이게 의로움의 순대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랑 하나 됐다. 그 당시에. 그러면 어디를 갈 수밖에 없을까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죠. 왜? 가룟 유다랑 하나 됐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지옥 갔으면 나도 지옥을 가야 타당하고 합당한 거죠. 그랑 하나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누구랑 하나 되는가? 무엇을 따르는 누구랑 하나 되는가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가룟 유다를 따랐던 거는 왜일까? 가룟 유다는 일단 바리새인 율법학자와 하나 된 거죠. 거기다 팔아 넘겼으니까. 그들과 쏙닥거려서.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도 물론 죄악이지만 일단 예수님을 박해하는 악의 세력이었던 바리새인 율법학자와 하나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악하고 동조하고 협력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과론적인 열매가 도출된 게. 왜? 악과 하나 됐으니까. 그럼 이렇게 어떤 경우는 악과도 하나 될 수 있고 선의 극치이신 예수님과 하나 될 수도 있어요. 내 자유의지가. 근데 선의 극치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당연히 나에게도 희생이 올 수밖에 없고 고통이 올 수밖에 없고 모든 박해와 모욕과 핍박이 다 나에게도 올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왜? 그분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그분이 가신 길을. 그럼 그것을 영예로 여기는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끝끝내 하나 돼서 완벽하게 그 길을 갔다. 그러면 순도가 극대화되고 높아진 거죠.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물론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보다 예수님과 하나 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러면 그 순도가 더 높아진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순도를 높이는 것은 과연 어떤 사명과 하나 돼서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쉬운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세상에서 여러분이 선의 세력인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하나 됐다.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축복이나 은총들을 여러분도 받기에 합당한 거죠. 왜? 그랑 하나 됐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 시진핑이나 김정은하고 하나 됐다. 그럼 여러분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김정은이나 시진핑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에게 징벌을 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 지옥을 갔다면 그 지옥을 여러분도 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와 하나 됐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누구랑 하나 되는가에 따라서 하나 된 사람이 받을 그에게 내리실 상급이 나에게도 절대 무관하지 않다. 이래서 순도가 높아지는 거다. 누구랑 하나 되는 것은. 혹은 그런 사명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못 찾았다. 어떤 사명이 하느님과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돼서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이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런 사명을 인류에서 못 찾았다. 그러면 의로움의 순대를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 시메온이나 한나처럼 살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며칠 전에 설명드렸던 그 시메온과 한나는 누구랑 하나 되진 않았지만 혼자 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완수했죠. 꿋꿋이. 그러니까 그 영혼들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고 자신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완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로움의 순도가 높아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본질의 나라에서 더 상승시키기 위한 것이 올해 목표면 먼저 해야 될 건 첫째, 따를 규칙, 질서, 원칙을 새롭게 한다. 10계명으로. 둘째, 의로움의 정신으로 내가 먼저 산다. 그 의로움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기를 배제하는 거다. 그런데 이 자기 배제도 됐고 1번 계명도 잘 지켰어. 그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나의 영성을. 그러면 의로움의 순도를 높이면 되죠. 그럼 그 의로움의 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여러분이 찾으세요. 이 대한민국에서 하느님의 뜻을 진짜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나라에서 어떤 사명이 과연 행하고 있는가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와 하나 돼서 그 사명이 행하는 것을 여러분도 그 사명과 하나 되어 헌신하던가 헌신해서 동참하던가 아니면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시되 결국 한나나 시메온과 같이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일평생 항구하게 그것을 꿋꿋이
이루어내는 것. 한나를 보세요. 7년 살고 남편이랑 사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밤낮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밤낮으로는 뭡니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전에서 살다시피 할 만큼 단식하고 기도로 일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단식과 기도로 일관하면서 하느님의 뜻이 이 영혼에게 뭔가 부어주신 게 있으시겠죠. 은총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묵묵히 끊임없이 항구히 인내하고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완수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봤죠. 이렇게 완수하면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완성하는 이런 삶으로 살든가. 이 두 가지의 방법이 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영혼은 자기 자신을 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자, 영혼이 명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를 멸망의 길로 가는 게 도대체 뭔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셨습니까? 뭐죠? 답이?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이 자기의 자아가 좋아지기 위해서 선택하고 행하고 말하고 취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지름길의 방법인데 사람이 이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유다가 왜 지옥 갔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좋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세상에 의리번쩍하고 대단한 이스라엘을 구할 이런 유물론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혁명도 일으키고 막 전쟁도 일으켜서 다 뒤집어 엎어서 대단한 왕으로 딱 군림하면 자기도 그 주변에 한 자리 좀 얻어서 이렇게 뭔가 아마 이런 왕쯤으로 생각했던 것이 유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가 말한 나라와 행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게 추론이 가능한 것이 그리스도의 시를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항상 예수님 앞에 인간적인 것을 꺼내요. 제가 이런 지주도 알고 이런 훌륭한 사람도 알고 이런 유지들도 많이 하는데 주님 오늘 거기 가서 저랑 하루 묵으시죠. 이런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때마다 번번이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적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끝내 못 깨달은 거죠.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2사도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은총으로 불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자아를 따르니까 그렇게 마귀밥이 돼서 지옥을 가죠. 여러분, 자아를 따른다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따르고 산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게 눈앞에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세계가 아니다 보니까 본질인 영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지 이 하느님의 진리와 관계된 건 눈앞에 이렇게 확확 드러나는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깨닫는데 아둔하고 잘 모르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사실적으로. 그래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의 길을 남이 선택했습니까? 본인이 선택한 거죠. 오늘날의 신앙생활도 다 거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느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고 멸망, 즉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게 뭔지 너는 아냐. 넌 그걸 깨닫도록 노력해야 된다. 곧 그게 너의 자아란다. 너가 좋아지기 위해서 취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네 영혼을 패망으로 가는 건데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내기 위한 영혼의 노력을 축복할 것이다. 사람은 유일성과 고유성이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구 선수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스케이트 선수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학자가 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것은 영혼을 탄생하고 창조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다양성의 나라를, 하느님의 나라는 다양성의 나라예요. 똑같은 옷을 두 벌도 안 사죠. 인간도.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양한 속성으로 각기 다양한 속성의 아름다운 영혼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셔서 다 다양하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나에게 있는 장점의 속성이 뭐고 그 장점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단점이 반드시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 단점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그렇게 깨닫기 위한 노력을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잘 깨달을 수 있게끔. 또한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데 다가오는 새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을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하느님을 더 좀 잘 알고 더 많이 깊이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하는 모든 순간에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들은 강의를 중심으로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뭔가를 노력을 달리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노력을 달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이런 모든 순간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 지나간 시간을 다 돌아보면서 올해 참 이런 게 많이 아쉬웠어. 이런 거는 하나도 이룬 것이 없네. 올해 뭐 했지? 내년엔 좀 이렇게 달라져 봐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것을 해봐야 되겠어. 이런 어떤 자연법 안에 살아가는 인간도 그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자연법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유물론적인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하느님과 나와의 영혼의 이 관계성이 과연 새해에는 더 나아질 거냐, 좋아질 거냐, 아니면 더 퇴보할 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친히 새해가 되시기 전에 이렇게 자비로우신 거예요. 얘들아, 새해가 되면 너희는 이제 이런 계획을 좀 세우거라. 이런 계획을 세워서 좀 노력을 달리하거라.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금 주신 거거든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계획을 새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10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변화됨이 없고 나아진 게 없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뭔가 잘못된 게 있지만 깨닫지를 못해서인 거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피상적이라는 뜻이에요. 겉에 보이는 형식, 피상, 진실함 없는 그냥 행사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에서는 절대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나아지거나 개선될 수 없어요. 절대. 먼저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되고 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대하는가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 그럼 하느님과의 본질의 나라에서 더 밀접하고 하느님께 많은 교감을 통하고 갈망을 드리고 말씀을 잘 알아듣고 싶은 어떤 이런 영성의 발전적 관계를 개선하려면 먼저 계명부터 지키는 우리가 돼야 된다. 1계명부터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반성하면서 돌아보면서 도대체 나는 계명도 똑바로 못 지키는 그런 존재였구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계명을 지키고 둘째 자기 배제를 할 줄 아는 의인이 되면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소통이 될 수밖에 없고 오시지 말라고 해도 오실 수밖에 없는 나라가 통로가 개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 두 개를 완벽하게 구현이 됐다. 근데 그것보다 더 고결해지고 싶다. 더 예수님과 성모님이 살아가시는 나라로 가고 싶다. 그럼 그때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의로움의 순도를 더 높이시는 건데 그것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을 찾으셔서 그 의로운 사명과 하나 되어 헌신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명을 찾을 수가 없다 도저히. 그럼 시메온이나 한나와 같은 정신으로 일평생 사시든가 둘 중에 하나의 노선을 취하면 더 고결한 의로움의 순도를 높이는 그런 영성 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좋은 것은 다 털어버리시고 또 인간적이고 자아와 나의 육만을 위했던 그런 부잡다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부로 이 과거에 다 털어버리시고 이제 새해부터는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은 아무리 어렵고 혼탁하고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대가 영원 무국토록 절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느님의 법칙이 그러신 거고 단지 지금 이렇게 희망 없는 나라, 희망 없는 인류처럼 보이는 것은 지금 치열한 선과 악의 전쟁 때문인 것이고 이 전쟁은 결판이 언젠가는 날 건데 그 결판이 빠른 시간 안에 선이 이기는 것으로 날지 아니면 끝끝내 반향을 똑바로 하는 영혼이 없어서 악이 이기고 말지는 다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나의 희생은 이런 선악의 전쟁에서 선이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희생인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오늘쯤 돌아보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에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모두 새로워져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과 축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과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31일 성탄 8일 축제 제7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